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고백이기도 하고, 이 고백의 주인공이었던 베드로가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에게 최고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추앙받게 되는 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고백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추대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고백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천국의 열쇠와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다. 대단한 권세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소망하는 곳 천국 아닙니까? 천국. 근데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베드로가 지녔으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한 권세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의 이 대목을 살펴볼 때 우리는 늘 그 고백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칭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그 칭찬 속에 많은 숨은 뜻들이 담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 고백, 그 칭찬이 아닌 그 사이에 낀 17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제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갖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이 한 서너 번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늘 신앙 고백 아니면 예수님의 칭찬에만 주목했지 사실 이 말씀에는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이번 주간에는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많은 의미가 있다 다시 생각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의 핵심이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오늘 이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결단,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루어진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부어주신 고백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의지로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가 입술로 내뱉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백의 주체가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베드로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점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 이후로 펼쳐지는 예수님의 칭찬과 베드로를 향한 특권은 이 말씀이 전제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내놓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와 교회를 세우겠다는 선언은 특권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만을 위해 주신 예수님의 특혜, 특권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처럼 놀라운 특혜를 누리고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원인, 17절의 선언에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루어진 고백이라는 점,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담아 그 고백을 담은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그 모습이야말로 천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된다는 거죠. 이는 뒤집어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버리면 철저히 주의 말씀에 주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게 되면 우리가 교회의 반석이 되고 우리도 천국 열쇠를 간직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열쇠를 가진 자, 교회의 반석이 되는 자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의 주인공 되고 싶으십니까? 교회의 반석이 되고 하늘에서 높은 자로 올림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철저히 죽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무장할 때 우리의 미래가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주의 뜻에 순종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죠. 내 생각과 판단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내 지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뜻은요, 뒤이어 등장하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서 더욱 확고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준비가 되었구나,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었구나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차 자신이 겪게 될 죽음과 고난, 그 사실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고난과 죽음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상황은 예수님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예수님이 대세죠, 대세.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아가 말씀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돕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나서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으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예루살렘이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내가 장차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고난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패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충격이었던 거죠. 아니, 지금 이렇게 좋은 시기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왜 질 거를 먼저 걱정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길이 결코 주께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예수님 앞에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섰던 거죠. 베드로 입장에선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니까요. 베드로가 또 방금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선 자기의 믿음을 보여야죠. 자기의 결단을, 자기의 의지를 확고히 예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 입장에선 그 베드로가 너무나 고마울 따름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겠다는데요, 나를 지켜주겠다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자기 앞에 목숨을 바치겠다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내뱉은 말은 무엇이었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사탄 아니에요? 사탄. 이 사탄 같은 놈만 그러면 사실 제일 큰 욕이죠. 제일 큰 욕. 근데 방금 전까지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야기했더니 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저주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앞서 살펴보았던 17절의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베드로의 고백이 나왔다는 선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고백이라는 예수님의 선포의 전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이고 하나님 뜻만을 받들겠다는 결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 그런 다짐이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맡기고 교회를 세우겠다 선언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나서서 내가 중심이 돼서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의지죠. 베드로의 결단입니다. 베드로의 힘입니다. 앞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역사를 베드로가 있는 그대로 받든 것인데 이번 순환 예고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은 자기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자기 욕심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 의지가 툭 튀어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드러난 그 베드로의 모습에 예수님의 반응은 사탄이라는 저주였던 거죠. 성도는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갑작스레 사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중심, 하나님 대신에 나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러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고요, 내가 드러나니 나기 시작하니까 내 생각이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무슨 뜻 때문에 예수님을 저렇게 순환과 죽음으로 이끄는가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 욕심 채우려고 내 계획 이루려고 그 길을 막아섰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으로 이끌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하늘 영광 보좌에서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죄로만 물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려고, 하나님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 예수님을 준비하여 이 땅에 보내셨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어야 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수제자 베드로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야 천국 열쇠의 주인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교회의 반석이 되는 자신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사라진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자기 권력의 근원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나서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아직 자신의 자리가 확고하지 않은데, 아직 자신의 권력이 공고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의 위기가 됩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쓰러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어라고 지켜야 됐던 겁니다.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결국 그의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 사탄이 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요, 오늘 베드로가 사탄이라 칭함받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성도들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것만으로도 찬양했습니다. 영광 돌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앙은, 그 믿음은 변해서 권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변하여 내 힘의 근원이 되고요, 변하여 나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열쇠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예수님의 존재는 장식품이 되는 거죠. 때문에 숱한 이단들이 생겨났고 숱한 사이비가 생겨났습니다. 언제부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면서부터입니다. 내 결단으로 이루어진 고백, 내 믿음으로 이루어진 고백, 내 생각으로 포장하면서부터, 내 지식으로 포장하면서부터 사이비가 되고 사탄이 되고 주의 말씀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지적을 가슴에 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백을 주신 분,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그 은혜를 누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그 역사를 받아들였을 뿐이죠. 우리는 지금껏 그 받은 은혜를, 그 받은 사랑을, 그 받은 능력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표현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 고백 속에 내 권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 고백 속에 내 능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은 겸손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나는 죽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아는 사람만이 천국의 열쇠를 간직할 수 있고, 이 사실을 깨닫고 아는 사람만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예수님 선언하신 겁니다. 때문에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장차 고난과 죽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 때 제자 베드로가 보였던 태도는 주여 절대로 그리 되지 않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도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되었어야 되는 거죠. 주의 길을 맡겠습니다, 주의 길을 내 힘으로 바꾸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도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나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나도 주와 함께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고난당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맡길 때 우리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를 통해 고백을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만드시는 분, 내 의지, 내 믿음,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아멘,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할 때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이고 천국 열쇠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죽고 나는 버리고 철저히 낮아지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사용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도구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주시고 귀한 은혜 주시고 귀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철저히 주님 앞에 낮아지고 철저히 주님 앞에 죽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올고지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